극복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자기의 조국의 현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며 한 날 한 날을 보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켜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전 세계의 패권이 페르시아 족속에게로 넘어가고 말아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돼요. 에스더서 1장에 보면 그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어김으로 폐위시키고 후 다시 왕비를 세우는데, 바로 왕비가 누가 되냐면 모르드게의 조카인 유대인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돼요. 그런데 그 사건과 이어서 곧이어 나타나는 게,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함무다다의 아들 아각 사람 하만을 장군으로 세우고 모든 고관 대적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나에게 뿐만 아니라 하만에게도 똑같은 경의를 표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만이 왕궁을 출입할 때마다 모든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왕에게 뿐만 아니라 하만에게까지 무릎을 꿇고 코를 땅에 대며 경배를 드리는데, 모르드게는 하만이 지나가도 무릎도 안 꿇고 고개도 숙이지 않고 경배도 하지를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경배를 드리지 않아요. 이 경배의 의식은 신을 섬길 때 표현하는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르드게는 신을 경배하듯이 사람을 경배할 수가 없어서 그는 어떤 불이익이 올 줄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경배를 드리지 않아요. 또 다른 한 이유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말렉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말렉 족속과의 관계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출애굽기 17장의 첫 번째 아말렉과의 관계가 나타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날 아말렉 족속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벌여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는 대로 모세는 전쟁이 벌어지는 곳을 볼 수 있는 언덕배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동원해서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참 이 전쟁이 이상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상한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곁에 있다가 그런 이상한 현상을 발견을 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는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고, 돌을 가지고 와서 모세의 양옆에 앉아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모세의 양팔을 들고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요. 출애굽기 17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뭔가요, 여러분들? 이 전쟁은 단순히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고 육체와 육체가 부닥치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과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있는 아말렉과의 이 전쟁은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여러분들? 모세의 손이 올라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주석을 해요. 그러면 이 영적인 전쟁은 기도로만이 이길 수 있는 전쟁임을 깨닫기를 바라요.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만나고 있는 일들이 바로 그런 게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유명한 허드슨 타일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떤 일을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람의 입과 손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자기를 경외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를 죽이기로 작정을 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만에게 고자질을 해. 장군이요, 저 모르드게는 유다인입니다. 저 한 사람을 죽여서 장군의 마음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의 민족 전체를 죽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만은 그런 괴계를 갖고 아하스웨로 왕에게 가고 건의를 하고 왕의 제가를 받아서 부림이라고 하는 날을 정해놔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127도의 포문을 보내요. 부림일이 되면 너희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끌고 와서 그날 남자와 여자, 아이들을 막론하고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서 사라질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때 하나님은 세 사람을 통해서 유대 민족에게 나타났던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높이시고 오히려 페르시아 제국의 주도권을 잡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펼쳐져요. 이 세 사람이 누군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르드게라는 사람과 하닥이라는 사람과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임을 발견을 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인데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시는 분임을 저는 확신을 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에 무릎을 꿇고 그 무릎을 펴지 아니하고 하루하루를 기도로 살아가는 제2의 모르드게, 제2의 에스더, 제2의 다니엘, 제2의 엘리야, 제2의 엘리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사라지지 말아야 될 게 있다고 하면 그것은 기도예요. 다른 것은 조금 잃어버리고 다른 것은 조금 좀 손해를 보고 다른 것은 조금 좀 양보하더라도 기도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만큼은 양보하지 말고 기도만큼은 지키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라요. 교회가 자꾸 이렇게 2달에 한 번씩 큐티책을 좀 사시라고, 그리고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민족적 위기 앞에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 오늘 4장 1절로부터 3절을 같이 한번 보기를 바라요. 카메라 위치를 조금만 좀 높여주시고 같이 한번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조명이 각도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누워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하만의 이 명령, 아하스웨로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모르드게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옷을 찢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죄를 뒤집어 썼다. 그리고
대궐 문 앞에까지 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세 가지 표현은 회개의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옷을 찢어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 타다 남은 죄를 몸에다 뿌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해요. 그러면서 그가 눈물을 흘리며 대성통곡을 해요. 억울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슬퍼서 대성통곡을 했을까요? 그 다음 본문을 보니까 그는 대성통곡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이야기해요.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도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고 고급하고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누운 자들이 무수히 늘어났다. 모르드게의 이 신앙의 행위가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전 유다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대성통곡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나라의 이 암울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 민족이 짓고 있는 죄를 우리가 대신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 돼요.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교육자들이, 저 문화인들이 짓고 있는 죄를 우리가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부르짖어야 돼요. 여기에 살 길이 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민족적 위기, 나라적 위기가 나타나면 그들에게 나타난 탁월한 게 뭐냐면 그들이 왕이 선포를 해요. 금식을 선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을 하셨고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렸음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해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성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는데 이 시대의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고 금식하며 통회자복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를 거두어 가지 않고 평화를 거두어 가지 않고 경제적 부흥을 거두어 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 하닥이 등장을 해요. 4장 5절에 보면 이 하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또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넷이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연고인가 알아보라 하며, 그래서 이 하닥이 나가봐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에스더에게 소개를 해요. 그때부터 이 하닥은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를 오고 가면서 정확한 것을 전달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 순종과 헌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불임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한 씨앗으로 자라나기 시작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뭔고 하니 크리스찬 성도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직장 생활하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이 녹을 먹고 있는 회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요. 그냥 대충 시간 때우고 월급 받는 그런 크리스천 직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펼치려고 몸부림치기를 바라요. 언젠가 한번 얘기했는데 어떤 한국 신문사 기자가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노동자들과 저 미국에 있는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자맹 취재해서 기사화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깜짝 놀라.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직원들은 출근하고 나면은 그냥 근무하는 중간에도 전화 오면 전화통화 다 하고, 어떤 때는 신문을 읽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가를 보면서 주식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커피 마시고 잃어버리는 시간이 8시간 근무 시간 가운데 2시간 반에서 2시간에서 2시간 반 된대요.
그런데 똑같은 현대자동차인데 미국에 있는 그 회사의 노동자들은 출근을 하고 나면 핸드폰을 딱 반환하고 들어간대요. 그리고 정직하게 일을 한대요. 근데 모르게 만약에 전화 통화하다가 3번이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사표 써야 된대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같은 근무를 하는데 노동 생산성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임금은 현대자동차 울산에 있는 직원들이 더 많이 받는데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여러분들? 제가 알고 있는 선배 한 분이 계세요. 오래전에 미국에 이민을 간 분인데 제가 LA에 집회를 갔을 때 어떻게 연락이 돼서 저를 30여 년 만에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캐딜락을 타요. 캐딜락을 가지고 와서 우리 가정을 태우고 난 다음에 자기 회사로 안내를 해. 그러면서 가이드를 다 하면서 목사님, 제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집사님이고 저는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님 깍듯하게 하면서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이 되었다고. 그러면서 자기 사무실에서 그동안 있었던 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민 가니까 연대 철학과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가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식당에서 접시 닦는 일, 청소하는 일. 그거를 하다가 이 자동차 부품을 취급하는 회사에 취업이 됐어요. 취업이 돼서 출퇴근을 하면서 그냥 먹고 살려고 했대요. 그런데 매일매일 큐티를 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에베소서 6장을 큐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막 책망을 하시더래. 너 크리스찬으로서 바르게 직장생활 했느냐고. 부끄럽기가 그지없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 콜름 흘리며 회개했대요. 그리고 출근하자마자 사장을 찾아가서 사장님한테 회개했대. 내가 크리스찬인데 정직하게 성실하게 직장생활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회사에 멕시칸들이 많은데 그 직원들 찾아다니면서 나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했던 일이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그날은 일도 안 하고 사장의 허락을 받고 하루 종일 직원들을 찾아다니면서 회개를 했대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직장 생활을 하듯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생활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사장이 은퇴를 하는데 그분에게 아들이 3명이 있어요. 그 아들 가운데 한 분은 목사님이고 두 사람은 유명한 아이비를 나온 아주 수재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장님이 은퇴하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고 이렇게 그리스도인 정신으로 정직하게 생활하는 이 사람에게 물려줘야 이 회사가 더 좋아진다고. 그래서 캐딜락 새 차를 한 대 뽑고 사장이니까. 그리고 그 회사를 이분에게 다 물려줬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정말 정직하게 직장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기 오너들이 계시면 오너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경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려요. 세 번째 누가 등장하냐면 에스더가 등장해요.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유를 2가지만 발견을 할게요. 하나는 뭐냐면 에스더가 관계를 중요시 여겼어요. 사람이 산다는 것은 사람과 관계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를 잘 유지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업들이 사람을 뽑을 때 학력 좋고 머리 좋은 사람을 뽑았어요. 그런데 요새는 그러질 않아요. 관계를 얼마나 잘하는가, 남을 얼만큼 배려하는 사람인가, 그거를 얼마나 자세히 보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한국분 가운데 미국 백인과 결혼한 한 자매가 있어요. 그 남편이 공군을 나오고 FBI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가정에 아들이 2이 있어요. 이 2 아들이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몰라. 그래서 미국에 가면 동부 중부에 가면 윌리엄스버그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가 유명한 게 뭐냐면 미국이 건국되는 그 도시가 바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던 게 윌리엄스버그예요. 거기에 그 미국 대학 가운데 아이비리그 가운데 10위 안에 들어가는 대학이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이 두 아들이 거길 나왔어요. 성적은 올A를 받았어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취업이 안 돼요.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하면 어느 회사에서도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질 않아. 머리는 비상하고 성적은 좋고 좋은 학교 나왔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아이들이 대학 4년 당하는 동안에 봉사생활한 게 한 번도 없어.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어떤 서클에 들어가서 헌신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4년 동안 공부만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기업에서도 이 두 아이를 캐스팅을 안 해요. 몇 년 동안 호송세월을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선택을 이 두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미국 군대에 자원을 하고 군대로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관계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도 이렇게 가고 있어요. 어떤 학력보다도 그 사람의 성적보다도 그 사람의 인성,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얼마나 자세히 보는지 몰라요. 그런데 에스더 보세요, 여러분들. 그가 왕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삼촌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그리고 저 아하스웨로 왕가의 관계를 할 때도 그가 오만 불손하게 관계하지 않아요. 그가 왕의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3일을 금식하고 찾아가요. 그때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금호를 내밀고 말을 해요. 왕비여, 당신이 원하면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습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경솔하게 말하지 않아요. 하만과의 관계도 말이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사용합니까? 정말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탁월하게 하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해요.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가 이런 말을 해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핵심 사상은 나와 너의 관계이다. 두 번째로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4장 16절을 한번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히터를 껐나요? 다 좀 꺼주죠. 굉장히 더운데.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들 3일을 금식한다는 건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나간다는 이 표현이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좀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같이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진리가 이기도록 만들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어제는 제 95주년 3.1절이었어요. 1913년 나라를 잃어버린 우리의 선조들이 나라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아무 무기도 없이 무저항 운동을 벌인 날이에요. 우리나라 삼천리 반도에서 남자들이, 여자들이, 아이들이 거리로 뛰어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 독립 만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총에, 칼에 죽어서 이 대지를 피로 물들였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지금 나와 여러분이 땅을 밟고 살고 있는, 발로 땅을 밟고 있는 이 땅에 흘렸던 바로 그 땅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 우리 민족이 얼마나 아파했는지 너무 쉽게 잊어버려. 제가 좀 인터넷 속에 들어가서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 백성들이,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힘들었고 그게 지금까지도 흘러오고 있잖아요. 그걸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제가 36년 동안 우리나라의 자금을 수탈해가는 액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어느 정도로 가져갔냐면 303억 엔을 가지고 갔대요. 1910년부터 45년까지 36년 동안. 근데 이 36년 동안 우리나라의 총 생산이 얼마냐면 550억 엔이었대요. 그러니까 36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산해 놓은 것에 55% 이상을 일본 놈들이 다 가져갔어요. 힘이 없어서 당한 아픔이에요.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을 당해요. 몇 명이 당하냐면 약 150만 명이 저항도 하지 못하고 끌려가서 석탄 광부로 60만 명이, 금을 캐내는 광산에 15만 명이, 무기를 만드는 공장에 40만 명이, 도로를 놓고 이렇게 토건하는 데 30만 명이, 항만을 만드는 데 5만 명이, 36년 동안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150만 명이 저항도 하지 못하고 끌려가서 노동력에 착취를 당해요. 군대에 강제 동원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60만 3,385명이었대요. 그리고 그 가운데 약 9만 5천 명이 전사하고 말아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일본 간토 지방에서 일어났던 관동 대지진 사건 기억할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후에 굉장히 힘들어하던 때에 하나님이 일본 땅에 대지진, 진도 7의 대지진을 일으켜요. 그때 야마모토 곤노요 수상 내각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없어서 유언비어를 퍼뜨려요. 헤롯하고 똑같이. 일본 땅에 있는 제일 한국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래서 일본 군대와 그리고 자경단들을 지방별로 만드는 일본 사람들이 그때부터 제일 한국인들을 죽이기 시작을 해요. 그게 관동 대학살이에요. 6,066명이 죽임을 당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야기해요. 역사는 반복이 된다고. 그리고 지나간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반복되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한일 합방이 일어나기 전의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의 나라들은 부강해져요. 하루가 다르게 군사력을 키워요. 일본 아베 정권은 법을 바꾸면서까지 이제는 군사력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도 될 수 있는 합법적 법을 지금 만들어요. 그리고 자꾸 호전적으로 도전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구한말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모습이 정치인들 속에서 똑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고 아파하고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은 정쟁을 그치고 서로 양보하고 하나 되는 모습이 보이나요? 구한말 시대의 모습이 똑같아요. 구한말 시대의 한민족들이 전혀 관심 없이 그냥 한 끼의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 자기 살 길만 찾았던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 백성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지난 금요일날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나라의 아픔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자기들의 귀한 시간을 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박 2일로 기도하는 청년들 20여 명이 우리 교회에 왔다 갔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한테 부탁을 해요. 얘들아,
너 하나의 인생의 문제, 남녀의 교제를 하다가 실현당해서 질질 짜고 눈물 흘리지 말고, 물론 살다가 그런 일도 있지만 최소한도 크리스찬 청년이라고 하면 나라의 아픔과 민족의 어두움 때문에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눈물 흘리는 그 내용이 기도로 승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달라고, 이 민족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통일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목사의 바람이 여기에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예수 재림할 때까지 우리나라가 잘 되어야 돼요.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내 주장을 조금 양보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신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영화를 좀 보셨나요? 아직도 못 보신 분들이 계시면 이번 주 안에 좀 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나라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가지고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야심한 밤에 산속 깊은 토굴 속에 들어가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은밀하게 지금 서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왜 우리나라가 건강해야 되나요? 왜 적화 통일이 되면 안 되나요?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돼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나와 여러분이, 우리 자손들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자유롭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건강해져야 돼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력이 있어야 복음 전하잖아요. 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비전을 좀 갖기를 바래. 하나님, 내가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사업체에 복을 좀 주세요. 지혜와 지식을 주시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그 번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위해 쓸 수 있는지 나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성취시켜 주시어서 세계 선교를 향한 일에 내가 동원되고 내 물질이 동원되고 내 자녀들이 동원되고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야 우리가 좀 떳떳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시선들이 좁아요, 여러분들? 그냥 내 가정밖에 몰라요. 내 아내, 내 자식, 그놈 하나 공부시키면 나는 만족해. 그리고 그놈들 조금 잘 되면 그것 때문에 웃고, 나라에 얼마나 아픔이 있든지 민족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민족을 보면서 우리가 울분이 솟아올라오지 않나요, 여러분들? 가슴 한번 좀 펴세요. 허리 한번 쭉 펴세요. 그리고 좀 시선을 좀 멀리, 좀 높게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좀 가슴을 좀 넓게 열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소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가슴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 기도하는 분들 되기를 바라요. 조지 워싱턴이 저 구라파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여요. 그때의 유럽에서 파견 나온 군인 두 사람이 대화를 이렇게 나눠요. 야, 이번 전쟁 누가 이길 것 같냐? 우리 구라파가 이길 것 같냐? 아니면 조지 워싱턴이 이길 것 같냐? 그랬더니 또 다른 군인이 대답을 해. 이 전쟁은 워싱턴이 반드시 이겨.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물어봐요. 너 뭐 때문에,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냐?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어느 날 정찰을 나가서 눈밭을 다니는데 어디서 막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대. 그래서 낮은 포복으로 가서 들어봤더니 조지 워싱턴이 눈밭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조지 워싱턴을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거라고. 결국 워싱턴이 이겨요. 그리고 미
제국이 형성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위대한 조지 물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을 향한 권명이기도 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라.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